이사별 증거 6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63장을 통하여 진노날에 버림당한 자의 형편에 대해서, 붉은 옷에 대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2장과 같이 택한 자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왕권의 세름을 주어 세수를 이루어지는데, 붉은 옷을 입은 자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이죠. 인간론의 마지막 한일의 역사 중에 전산자분의 구원의 역사 동안 하나님 살리는 역사를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변론대로 순종하면 먼저 자본대로 해결해서 세치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변론 앞에 순종치 않으면 심판날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먼저 1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마련한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푸드득을 받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푸드득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며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권하여 내 손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니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찢게 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떨어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심판하실 때 이제는 진노의 심판에 옷을 붉은 옷을 가리켰는데, 그것은 피가 흘려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악의 세력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셨지만은 심판날이 되면 이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심판함으로 그 피를 많이 흘리게 돼서 옷이 붉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주 예수님의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문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다 보니까 피가 튀어서 이제 옷이 더럽혀졌는데, 너희 옷들은 왜 의복이 붉으냐 그랬죠. 내 옷이 붉은 바른 자 같이 왜 붉으냐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멸망당할 자의 형편은 누구냐? 붉은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세력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붉은 사상에 공산성에 물드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협상주의가 돼서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쫓아가는 이런 무리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음녀 정권, 음녀 교권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은 특히 심해져. 친중 정책과 친북 정책이 도를 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다 붉은 옷을 입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이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와 같이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예기치 않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기 경고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WCC나 WEA나 다운을 주장하는 이 공산당의 거짓 목자 세력을 용납하는 사상은 바로 이게 음녀 사상인데, 이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멸공의 대상이고 타도의 대상인데, 그들과 협상해서 그들과 무슨 평화를 논하고 그들과 더불어 어쨌든 그 평화 공들을 요구하고 평화 공들을 모색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짓들이고, 바로 이 것들은 붉은 옷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이 4대 병마가 나와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하는 시대가 올 때, 그때 청황생 말을 이제 협상주를 뜻하는데 계시록 6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스가랴 6장 3절에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협상주를 뜻하는데, 협상주가 만연하게 될 때 이것은 심판 때다 이 말인데, 이것이 지금 한국 상황과 미국의 바이든 정권 상황이 바로 그런 때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작용사상으로 공산당 들어간 자들은 멸망의 대상자, 신분의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 홍마가 나와서 두루 다닌다 그랬죠.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 이 말인데, 이것도 1966년에서 1976년 그 중공의 구택동이 문화대혁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 활동을 뜻했거든요. 지금 한국에는 그런 역사가 전교조 민주층에 의해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또 많은 희생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붉은 옷을 입은 자라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유와 사상을 검열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유는 오른손을 뜻해서 행동을 뜻한 것이고 이마는 사상을 뜻한 건데, 우리가 짐승의 뼈를 어디에 준다고 합니까? 이마와 오른손이라고 했죠. 이것이 소유 행동과 사상을 검열해서 합당치 않은 자들은 멸망의 대상을 삼는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그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것을 햄치 않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람과 그 그물로 그들을 구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그들이 반역하여 그의 성실을 근심하였으니 그가 돌이켜 그들을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는 진노에 올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스를 행치 않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말세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면 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 진리의 법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 동반에는 이제는 뭐예요? 죽지 않고 섹스하고 죽지 않고 결정하여 에덴 동산의 영원한 축복을,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은 영원만한 시대로서 누구든지 이방이라도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여 이제는 삶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를 믿은 중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해왔지만 인간 종말에 성령을 여기 근심케 한다 그랬죠.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택함을 이어서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을 땡겨서 죽고 싶은 사람으로 경고를 하는데 이 변론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멸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산자문에 심판의 타렌트레디를 마지막 전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앞에 순종하면 원죄자분 대접을 받아서 영원권의 구원을 주고 가족적인 축복을 주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셔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거절하면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에 걸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생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너무나 엄정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데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뭐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진리에 순종하여 긍과 자비를 받게 되는데 이걸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곱 명의 완전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완전 변론으로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으로 변론을 증거하게 되고 심판의 트렌트를 이 땅에 마지막으로 알리는 사랑의 변론을 경고를 하는데 이것을 믿고 듣지 않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죽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순종치 않으니까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의 성령의 힘없어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으로 신부작을 가진 종이 성령의 증거로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멸망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들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선지서의 변론을 할 때 이걸 듣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한다. 스가랴 7장 12절에도 보면 이전 선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큰 너가 나 망군의 옆에서 나왔다. 심판의 원인은 이 예언서를 멸시하고 예언의 변론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사 3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설치도다.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직접 변론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종을 통하여 이제는 사랑의 변론의 경우를 하게 되고 변론을 경고하게 된다면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은 이 7년의 순종을 기다렸지만 후 3년 반에는 이제 짐승의 뼈를 받게 되고 짐승의 뼈를 받게 되는 자는 대접장과 하마겟돈으로 최종 심판을 받아서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묶여서 천년 지난 평왕국이 되어 계시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지상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변론의 경우를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하는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뭐가 죄냐,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죄고요. 두 번째는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떠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 사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고 우리 진리의 하는 진리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니까 이제들도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이지만은 이제는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들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로는 어떤 말씀하신 거냐, 이사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용과 같이 혈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마지막 변론 때 이거를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분들을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이걸 배반하면 칼 앞을 든다. 심판의 날에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받을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은총해서 이걸 받아들이지만은 이 진리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이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몇 구절만 말씀드리면 이사 30장 9절 10절에도 보면 대저이인은 패역하는 백성이요 거짓을 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의 성견자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함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미가서 2장 6절에도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을 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로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다. 이 예언을 할 때 이걸 다 거절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삼위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시는데 그 진리는 성경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한 지금 마지막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인간 종말의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영원권의 권으로 사망이 없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고 이사야 40장 9절이나 이사 61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별성사는 말세 복음의 비밀을 이걸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심판주 재림주 예수님을 영접할 신앙심을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지금 필요한 때인데 이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지옥하여 가로되
백성과 약물의 목자를 받아서 올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주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발을 모세에 오르는 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고 그들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마을이 광야를 행할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이시니 그들을 골짜기로 들어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였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말의 역사를 순종치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하게 하셔서 이제는 홍해를 가름으로 이제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야 생활 동안에 물광식을 공급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했죠. 이렇던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 종말에도 있을 것인데 이걸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시온의 무리는 절대적인 보호와 양육이 있고 인도함이 있고 또 변화승천하여 재림들을 영접할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에도 있던 하나님의 이런 강한 역사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용으로 이것을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일을 이사야서는 세일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종말에 동방땅 끝에서 해돋는 나라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역사를 동방 역사라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이런 일들을 반대하다가 이런 일을 믿지 않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3장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구가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저수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은 악인과 죄인도 또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도 하나님의 긍휼로서 참음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러한 말세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드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통일하여 칠면의 나라를 이루고 글쎄의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성대나라로 천년 지상 평화국을 그 복을 주고자 하는 하느님의 이 사랑의 역사를 이걸 반대하면 이거 망한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의 역사고 동방 역사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세계 통일하여 지상 평화국을 이루는 역사인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특히 높으신 자의 성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임해 성대나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성대나를 얻게 해서 원수가 갚아준 일이 오는데 많은 순결에 원수를 피를 흘리는 원한을 갚아준 일이죠. 이것이 심판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일에 이제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있고 심판이 끝나면 새 시대를 이루고 천년 왕국의 평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로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대로 왕으로 하리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장으로 심판하면 이제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예수님의 만왕으로 통치하는 의로운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바라고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고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사한 것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박케 하사 주를 경외치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동들 곧 주의 산업인 칩받으러 가여 돌아오시옵소서. 마음이 강박가지고 완악한 자들은 망한다는 것인데요. 나는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지만 하나님을만 믿는다면서 동방 역사를 반대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강박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잘 믿어지는 때가 아니죠. 전삼단에 들어가면 이제
인마진 14만 4천명 중으로 이걸 잘 믿고 순종한 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또 이걸 믿고 순종한 자들이 새 시대에 이제 지도자도 되고 새 시대 백성도 되는 것이 말세의 복음의 역사인데 이걸 잘 안 믿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지금까지 아무리 이방이라도 우리 주님 구세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더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잘 순종하여 따라오면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300만 37개월 동안은 인마진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기간이고 5개월 황충이라는 때는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고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회개를 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말씀을 했거든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줘서 장자를 주고 애통하듯 한다. 통곡하듯 한다. 이것이 바로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힌 죽인 예수님이 바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회개하여 새시대의 백성을 백대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애굽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던 것처럼 재앙으로 땅신을 건드려서 11장 5절 6절처럼 북방 세력에게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럼 바로 이제 후삼년에 들어가서 진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진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대제업장과 아마겟돈으로 멸망하고 세상을 재창조하여 이제는 행복시켜서 완전한 평화왕국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한동안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드리니 이게 이제 성령의 늦은 벽사로 마지막 성령으로 말하면 구원의 기회를 주는 때인데 이것이 1300년 만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00년을 떠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였기 때문에 이 말세의 복음의 의미를 잘 믿고 순종해야만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한 경고인 겁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사랑의 방주가 은혜의 방주가 바로 첫 대계의 완전 변론의 역사를 하는 교회를 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대적이 주의 성들을 위련하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리를 역사하시는데 진리에 순종치 않으므로 그들은 다 대적에게 먹힘을 당해서 북방들에게 공산당하게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변론의 역사를 반대하면은 완악해졌다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은혜가 떠나고 성령이 떠나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날에는 아무리 택한 자라도 다른 지지를 순종치 않을 때 버리고 만드는 것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지금 이동화되었고 공산화되어 있고 용공협상자 또 WCG, WEA 다운을 용납하는 이러한 망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멸망의 징조고 이 자들은 버림을 당해서 다 망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대적인 진리 예언의 법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먼저 자본적으로 해버려서 자선 만대에 세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